예, 고맙습니다. 한 주일간 안녕히 지내셨지요?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한 이 사특한 악마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이때에 기독교를 어떻게 하여 바로 성립시키며 이 바른 기독교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하는 이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의 각도를 넓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루터와 테제어 속죄권 판매 선구자, 테제어는 속죄권 판매 선구자, 그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이제 루서하고 테제어하고 속죄권 판매에 대한 이 불꽃 튀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때 그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엄청 투자했어요. 근데 이 너무나도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짓기 위한 이 재정적인 그 뒷받침, 그 다음에 이 기술 건축가들에 대한 뒷받침, 또 더 나아가서 이 성당의 이 벽화, 이 조각, 이걸 조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지옥을 연상하는 이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의 문지기를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현장 감독관을 지옥의 문지기로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 조각하는 사람들이나 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이 장장 100년 동안이나 끌어왔어요. 완공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빨리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뭘 강조해야 되느냐? 현재 보이는 예식, 이 종교적 기독교 종교에 대한 의식을 강조해 가지고 이걸 보고 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 일종의 이제 헌금 수탈입니다, 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속죄권 판매예요. 예. 그래서 이 테젤이라는 사람이 당대 이 달변가였어요. 아주 말을 그냥 잘했어요. 그런데 또 그 로마 캐서릭을 주장하는 이 스콜라주의 신학의 기초를 둔 로마 캐서릭의 신학을 달변으로 변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속죄권을 사서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헌금함 속에 은화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샥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아주 가지간 연설을 하고 다닐 때 루터가 그 마음이 울분이 차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그냥 분명히 성경은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루서가 그 수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자기가 순간순간 이렇게 이 각 성경에 대한 교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틀렸다는 그 교리를 이 비평한 것을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95개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항의문을 그 대학에 그 쉽게 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지요. 근데 수도원 대학은 그때 당시에 신학교라기 보기보다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종합대학이었어요. 천문학도 가르치고 의학도 가르치고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쳤어요. 문학이고 뭐 과학이고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 그 정식으로 이 그에다가 붙이지 않고 이 게시판 구석지에다가 그 게시판 그 문짝에 이 문짝 구석지에다가 붙였어요. 그 95개 조항을요. 근데 이것을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 지역 한정 지역 교황청에 이것이 보내져 가지고 교황청에서 이것이 논쟁이 벌어질 줄만 알고 그걸 붙였는데 이것이 뜻밖의 전 지역 엄청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국에 다 퍼진 거예요. 이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의미는 참 깊고도 넓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러분 273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7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변증학 제가 지은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변증학 이거 생명의 말씀사에나 이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요. 기독교 변증학 해가지고 1면에서 자 책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없어서 아마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제 거의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사랑 제일교회 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못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273페이지. 예. 그런데 자, 이 항의문이 퍼지게 되니까 95개 조항. 예. 그 95개 조항 273페이지 위에서 1, 2, 3, 4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첫째, 속죄권이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속죄권이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죄 대속. 이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 속죄권이 형벌, 죄에 대한 형벌, 형벌을 면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속죄권이 그 다음에 연옥에서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한 자는 속죄권 필요 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예? 용서 받는다. 예, 요것만 가능으로 속죄권 없이 용서받는다 그 말이고, 요거는 대속이 안 된다. 형벌 안 된다.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연옥 구원받을 수 없다. 대속이 안 된다. 요 네 가지를 주로 중점으로 해서 이 연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네 가지가 중점으로 해서 이것이 그 95개 조항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쫙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죄권 판매가 적어지고 떨어지니까 그 베드로 성당 짓는데 수입이 적어들지 않아요. 예? 수입이 적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로마 캐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이태리 이런 데서부터 군인들을 착출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군비가 있어야 돼요. 군비. 예, 군비 착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경제가 뒷받침돼야 군인들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난하면 전쟁을 못해요.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미국의 군사 비용은 엄청난 겁니다. 항공모함 하나가 어느 국가의 예산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군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착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교인들로부터 면제 이 속죄권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불꽃 튀는 이 엄청나게 불꽃 튀는 이 논쟁이 이제 에크 예. 에크는 뭐냐 그러면 그 로마 캐톨릭의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을 이단을 정죄하는 데에 이 뭡니까 주도자였어요. 그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단 정죄는 기본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로부터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아마 신앙 고백서 이 얘기 뭐 서울 신앙 고백서,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마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단 정죄는 어디서 와야 되냐? 어디서부터 결정되고 어디서부터 이게 진행돼야 되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신앙화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단 정죄의 요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1. 성경의 영감설이에요. 영감설. 예? 영감설. 조금 흔들려서 이렇게 됩니다. 영감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예?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느냐, 거기에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한 분,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위격, 인격을 말하는 위격은 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아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예? 영으로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여기에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이 뭐냐?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한다. 날짜 맞추는 거. 재림 날짜 맞추는 거, 이거 지금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2세기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날짜 맞추는
일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어요. 근데 다 틀렸어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196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199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70몇 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 재림한다는 날짜요. 그 다음이 선교회. 예, 요 네 가지 주로. 근데 한 가지 더 하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관. 예?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이 인간의 의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의지에다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그날을 내가 인식했느냐 마느냐, 인간의 의지에다 맞추는 거 이거요. 그 파가 뭐냐면 권신찬 박옥수 파예요. 예?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루터가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에크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면 루터는 1520년 자신의 신학을 확실하게 밝힐 때라고 생각하여 세 가지 논문을 써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예? 자, 첫째 논문은 뭐냐 그러면 독일의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문입니다. 예, 요거는요 제사직에 관한 거예요. 아까는 뭐였지요? 요 속죄권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직에 관한 겁니다. 루터의 신학을 지금 여기에서 신학은 사람이 만든 거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교리 신앙 고백서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어느 파가 있고 어느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의 교리로 돼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걸 빼대로 만든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빼대로 만든 것이. 예? 그러면 성경이면 다 하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말고 성경만 읽고 말아야 돼요. 그것이 설교 자체고 그게 교리니까. 근데 왜 설교합니까? 설교가 교리인데.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보세요. 사도신경 뭐야? 성경에 빼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타세하는 거 성경에 그대로예요. 어떤 것도 성경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국이 임하시고 지금 그대로 고백하는 건데 그걸 고백하면 그 고백을 무시하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성경만 읽어줍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믿으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나 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는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는 게로 가버려요. 이게 스스로 여러분요 이거 보십시오. 밥 먹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말이 됩니까? 예?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그래 밥 먹는다 하는 거하고 식사한다 하고 밥 먹는다 참 웃기는 일이에요. 밥 먹는다 그 다음에 식사한다 글자만 틀리지 이게 내용이 틀린 겁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린애는 보고 밥 먹어라 그 다음 어른 보고 잡수세요 세요 보세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내용이 맞아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변증학은 뭐냐? 2000년 교회사의 신앙 고백서를 옹호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벤틸 박사
쓰는 책을 보십시오. 꼭 칼빈을 들고 나오고 꼭 신앙고백서 몇 장 몇 절 들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뒷받침해요. 교회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역사이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213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오는 1, 2, 3이 있어요. 신자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므로 교황권에 우월권이 없다.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잖아요. 저기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의 대신으로 포도주가 나오고 살의 대신으로 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먹을 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뜯어 먹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떡을 누룩 없는 떡을 일부러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찢어 중게 아니라 큰 떡을 만들어 놓고 같이 뜯어 먹어요. 예. 내밀면 일부를 뜯어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걸 막 뜯기가 힘드니까 일단 칼로 약간 이렇게 흠을 내요.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데 자 보세요.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신부가 이걸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줄을 서가지고 쭉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제비 새끼가 입 벌리면 떡을 탁 입속에다 넣어줘요. 이 거룩한 것을 성도가 손대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손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손이 아니고 그거 참 희한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거는 펑션, 하나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황권에 우월권이 없어요. 근데 왜 로마 캐톨릭에서는 펑션, 그 일하는 기능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왜 그 신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이라는 이름. 그래서 영어로 father, 왜 father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양을 치는 자니까 목사, 이걸 돌아보는 자니까 장로, 장로, 집사, 디컨, 디어콘, 그 헬라어에 디칸 그러면 살림 산다는 뜻이에요. 살림을 사는 사람, 교회에서. 그러니까 집사.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기능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니까 루터가 보십시오. 신자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므로 교황권에 우월권이 없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신자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므로 교황만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옛날에는 라틴어로 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 기도면 라틴어보다 더 앞선 게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히브리하고 강의하지 왜 그겁니까? 또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래요.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교정을 잘 해가지고 쫙 인쇄하면 그냥 책이 쫙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손으로 이걸 카피를 했어요. 보고 쓰고. 그러니까 최초로 쓴 원문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카피에, 그러니까 사본, 성경 사본에 오래된 것일수록 권위가 있어요. 예. 사본의 사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로 된 부분이 조금 있죠. 다니엘서 같은 거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원문이라 할지라도 비교 대조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외고 있는 주기도문 있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대개가 없어요.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용이 있을지어다 그냥 이 싸움 나이다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헬라말로 깔이 나와요. 이거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for. 왜냐하면 이유를 앞에 문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는 그러므로 그다음에 그 결과 so that 영어로 so that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돼요. 그래서 이 가리랑서 포로.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사본을 아마 참조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문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요. 아마 거기에 사본에 이것이 없는 사본에 기초해서 이 번역을 했지 않냐 하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가질 수가 라틴어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민정책을 쓴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고 권위를 이 종교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서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손발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 보세요. 교황만이 일부 이 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교황만이 할 수 있는 이 방에다가 성도들을 쫙 이념의 방 속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신자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므로 교황만 교회 회의 소지권을 가질 수 없다. 보세요. 신자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므로 교황만 교회 회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치하는데 오직 교황만이 신자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의회 제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어라키 뭡니까? 이 피라미드식으로 모든 제도가 이렇게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교황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 밑에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신부 쫙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모든 권한이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거 뭐냐면 이 성례에 대한 거예요. 성찬은 두 가지 분이라 그랬어요. 루스가. 근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례에 속한 거 두 가지 분인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루서는 잠깐만요. 루서는 이걸 갖다가 consubstantiation, 이거 뭐냐? 이걸 갖다가 이거는 그러면 공동이란 뜻이에요. 그 substance. 그러면 요거는 실체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에이션, 그러니까 이건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동으로 실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제설이라 그래. 공제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루터는 공제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공동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로마주의에는 substantiation이라 substantiation.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걸 빼버리고 실체로 존재한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제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걸 화채설 먹으면 이것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정화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매일 그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교회에서 미국에 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찬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종교 계획 시대는 성찬 예식에 대한 예배 순서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예배 순서도 한 30가지 돼요. 구약과 성경을 이렇게 맞춰서 읽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또 신앙 고백서를 또 해설해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만 예배 순서에 대해서 쇼맨식으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영적인 흐름, 그 다음에 우리가 올려 바치는 그 영적인 흐름, 이것이 잘 종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분 동안 그냥 아주 쇼맨십으로 멋지게, 그리고 랩송에, 오늘날 일반 랩송에 비슷한 음악에 템포를 가지고 한참 30번 찬송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그냥 갑자기 설교하고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예. 그 영적 교제가 되겠어요?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와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제가 좀 하여간 의심이 가요. 자, 그러면 이 화채설, 이 공제설을 가지고 루서의 공제설을 가지고 이 화채설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이 있습니다. 274페이지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반대로 율법은 우리를 얽매인 기독교의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 가서 어디에서 강의했는가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모임 단체였어요. 그래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에 했는데 질문 시간에 이러더라고요. 어느 젊은이가 저한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목사님은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틀렸습니다. 단번에 틀렸다고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율법 10계명을 보니까 이렇게 인간을 얽매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묶어도 아주 단단히 묶어두는 이 타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는 거요. 예? 제가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설로 가지고 반문했어요. 지금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보고 자유롭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럼 거미줄은 뭐냐? 그건 율법이 아니야. 거미줄은 율법이 아니고 죄악이야. 죄악이 나를 얽어매고 있지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는 율법에서 자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 자체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condemnation, 율법의 정죄,
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저주, 정죄. 정죄가 뭐 너는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런 그 하나의 이 울타리를 보자고요. 예. 이 울타리 안에 여기 안에 전부 지금 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망대가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망대 위에 높은 망대 위에 올라서서 울타리를 정해놓고 여기 밖에 이리떼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목동들이 딱 서가지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리떼가 여기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막 풀을 뜯어먹고 엄청 재밌게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때가 볼 때 저 목동들이 우리 자유를 박탈하게 만들어 저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가서 양떼들을 잡아먹어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이 양떼들은 이 목동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고 놀고 쫓아다닐 수가 없다. 그 자유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 울타리가, 이 망대가 이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박탈하는 이 테두리입니까? 그리고 이때에게 가서 잡혀 먹으면서 양떼들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고 우는 겁니까? 예? 이 자유의 개념을 알아야 돼 우리가요. 신앙의 자유는 뭐냐? 사실상 율법 안에 있을 때 자유의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했어요. 자유롭지요? 자유롭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움켜쥐고 먹으면서 죽게 되었도다. 패망했도다. 갈 데가 없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야 돼요. 아버지 집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예요. 율법의 유익이 있잖아요. 율법의 유익. The use of the law. 율법을 사용하는 율법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몽학성생이라 그 말이에요. 몽학성생이 뭐예요? 투러. 나 개인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을 투러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리키는 사람. 공적으로 선생이 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로 바로 인도하는 개인적 선생을 투러라 그래요. 몽학성생이에요. 예. 자, 예, 이제 루서가 있잖아요. 이제 자신의 닥칠 풍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가 봐요. 제가 읽어보니까 교사를 읽어보니까 1520년 6월 15일 파문장이 발행됐어요. 결국 이단으로 정죄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정치 제도 안에 있을 때에 파문장이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사형 선고예요. 첫째, 교인으로서 영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오늘과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오는 육적인 사형 선고는 뭐냐? 차라리 가서 노골적으로 반항해가지고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면요 사형 처분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셀레투스가 당시에 삼일체를 부정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하고 삼일체 교리는 엉터리 교리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화형당하고 말았잖아요. 칼빈이 셀레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원하는 편지를 감옥에 보냈는데도 거절하고 격한 말로 아주 상스러운 말로 막 저주스러운 말로 시의회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 육적인 사형을 가져와요. 두 가지 영적 사형. 그런데 루터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95개 조항을 써붙여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항했는데 95개 조항으로 아주 유순하게 반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 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520년 6월 15일 예. 파문자,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 뭡니까 95개 조항이 발효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 4년이 지났지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교황의 사절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파문장, 정죄하고 파문장, 그러니까 파문장은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직업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직 파문이죠. 그 다음에 신변에 기독교인으로서 로마 캐톨릭에 속해야 신분이 보장되는데 신분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루터에게 그걸 위텐버그 거기가 위텐버그 이것이요 T가 두 개입니다. 위텐버그로 전달이 됐어요. 근데 루터는 이제 이 파문장을 그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유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가 나왔다는 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예요. 교황청은 다시 2차의 파문장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 압력을 넣어서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었어요. 로마 교황청이요. 그래가지고 루터를 처형하라. 독촉했어요. 근데 문제가 왜 루터가 처형을 안 당했느냐? 감히 로마 교황청에서 보는 파문장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처형감이에요. 공개적으로 대항할 때는 처형시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겼냐 그러면 루터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독일까지 그 영역이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찰스 5세 독일의 황제 찰스 5세는 로마 카톨릭의 아주 적극적인 신자였어요. 근데 루터를 처형시켜버릴 수 있었으나 문제가 뭔가 하니 프랑스와의 이 전쟁이 극렬해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갈 용병들이 필요해요. 근데 루터를 처형시켜버리면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으나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의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하니까 루터를 처형을 못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Worms 여기에서요. 예. 국회에다가 이 문제를 의뢰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죠. 1521년에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1521년 이제 독일의 황제가 루터에게 4월 17일 롬스 회의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가지 마라. 가면 분명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루터가 그 마음이 아주 섬세한 사람인데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들이 월름스의 기와장만큼 많아도 나는 가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월름스 회의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거주하는 비텐베르크에서 월름스까지 하는 도로가에는 황제 취임식보다 더 많은 그 거리를 넘슬거리는 관중들이 나와가지고 루터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앞에 섰어요, 루터가. 근데 네가 쓴 이 글 있잖아, 이거 취소할 거야, 고집할 거야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 독일 말로 제가 읽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sein. Hier stehe ich. Gott habe mir. 아멘.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제는 루터에게 정죄를 선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회의는 끝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프레드릭 공, 발츠부르크로 그 지역입니다. 몰래 납치를 했어요. 루터를. 가는 중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인도하여 은신처를,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를 마련해 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루터가 오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황제하고 교황 사이가, 독일의 황제하고 교황 사이가 자꾸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독일의 국회가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 우리가 통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관용하는 법령을 내리자. 그래가지고 독일의 국회에서 그 법령, 종교개혁자들을 수용하는 법령을 제정해서 발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파의 종교개혁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이때에 종교개혁을 이제 더 활기차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루터하고 zwingli, 루터 루터하고 zwingli, 예? zwingli. 근데 이 루터하고 zwingli는 생일의 차이가 2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게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zwingli는 이거 심볼리즘, 상징설을 말했어요. 상징설. 저 기념설이에요. 포도주와, 예? 포도주와
또 이 떡 속에 포도주와 떡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제설.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루스하고 기념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상징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피와 살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 두 다툼이 극하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해야 할 시점에 와서요. 이런 신학적 다툼은요, 이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교리적 다툼이 적은 자유주의에서는 잘 합해요. 서로를 인정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어긋난 것이 있어도 그건 내 의견이니까 괜찮아. 내 의견대로 해. 그러니까 중간파 신학교들이 많지요. 한국에요. 중간파 신학교들은요, 보수주의가 들어와도 자유주의가 들어와도 같이 그냥 같은 교수들끼리 별로 다투지 않고 공존해요. 근데 보수주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작은 차이 때문에 갈라져 버려요. 예. 이게 보수주의의 맹점이에요. 예. 그리고 갈라지는 그 맹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한 대표적인 예가 이 뭡니까? 이 의식, 예식, 즉 성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루서하고 zwingli하고 극하게 대립해가지고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 보시오. 요 현상이 아주 오래전에 올라갔을 때 무슨 회의냐면 니케아 회의. 4세기 초에 니케아 회의 있었잖아요. 니케아 회의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 이건 아주 중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국고를 들여가지고 로마 황제가 국고를 들여가지고 이 교리적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니케아 회의를 열었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그 니케아 회의예요. 그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은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되냐 그러면 삼일체를 동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론하고 삼일체론이 절대적으로 이 중요한 기초를 이 빼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갈라져 버렸잖아요. 루서파. 그리고 후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zwingli는 40대에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개혁파에 형성되는 그 이 교회의 교인들을 이 교리와 이 교회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로마 캐토릭을 대항하는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40대 젊은 나이로 zwingli가 전사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예. 10년만 더 살아서 이 종교개혁에 zwingli가 참여했었으면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근데요, 여기서 잠깐요, 요걸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한데, 자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2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예. 279페이지 밑에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제 총체적으로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루터의 신학을 변증학적으로 논하자면 우선 3대 종교개혁의 기본 교리인 성경의 권위, 오직 믿음, 그리고 만인 제사직의 근거를 두고 로마 교조주의를 비교 분석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권위, 이 말은 성경의 권위의 반대가 뭐죠? 로마 교황의 권위. 자, 이 말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권위예요. 근데 교황의 이거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교황의 권위예요. 권위는 뭐냐 그러면 교황이 말한 것이 성경의 권위를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걸 강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 폐기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보고 루터는 지푸라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켰지만은 교리적 정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화란의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예요.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하고 서로 내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사상을 읽어보면 그 사상 전집을 읽어보면 보게 되면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가 뒷문으로 싹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 루터 교회를 가끔 방문해봐요. 방문해보면 신학은 인문주의인데 의식은 로마 캐톨릭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식주의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율법 폐기론으로 들어와 버려요. 잘못하다가 보면. 예. 오직 믿음의 반대는 뭐냐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에 반대되는 로마 캐톨릭의 공로주의. 이걸 반대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 들어와 있어요. 예, 요런 오직 믿음,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인 제사직. 만인 제사직. 만인 제사직이 뭐예요? 내 죄를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에게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갖다가 로마 캐톨릭에서는 죄를 갖다가 신부에 고백해요. 이 천을 마련해놓고. 그 목소리 들으면 몰라요. 다 알지. 그런 우리가요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죄는 있잖아요. 일일이 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면 되지.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죄를 신부에 가서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사함 받으면 되지. 예.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끌어오는 죄와 남을 미워하는 죄 이런 것을 다 고백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기절해서 뒤로 자빠져요. 예.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거룩한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추고 나타나서 거룩하게 한다고. 신부들의 손만 깨끗하고 입을 벌리는 성도들의 손은 더러운 입이기 때문에 신부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말하고 있는 그 떡을 손으로 신부의 손으로 넣어줘야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있잖아요. 교인들이 못 먹어요. 로마 캐토릭 가면. 교인들이 뭡니까? 있는 만큼 숫자에 대비해서 잔뜩 포도주를 갖다 놓고 교인들이 그걸 대신해서 먹는다 그러고 교인들을 대신해서 먹으면서 포도주를 그 보는 앞에서 벌컥 잔뜩 먹고 나중에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참 웃기는 일이죠. 자, 만인제사직. 그 세 가지인데요. 이 로마 이 세 가지, 이 반대하는 성경 권위를 반대하는 교황, 믿음을 반대하는 공로주의, 이 만인 제사직, 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걸 반대하는 이 만인 제사직에 대한 신부의 이게 이 죄를 고백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거요. 이 로마 교조주의 이것을 이 로마 교조주의라 그러는데 로만 카톨리시즘, 교조주의.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라 그래요. 이 로마 교조주의는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스콜라주의. 예, 기초를 두고 있어요. 스콜라주의가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콜라주의는 사상적으로 이거예요. 신학과 철학을 이성적인 합리주의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신학과 철학을 이성의 기초를 둔 합리주의로 해결하자. 그것이 스콜라주의예요. 근데 이 스콜라주의 신학은 그렇지만 의식주의로 들어가면 로마 캐토릭의 의식주의로 들어가면 신플라톤주의예요. 니오. 새롭다 말이 아니고 니오. 니오라는 것은 니오라는 말은 이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이란 뜻이에요. 니오. 이 반쪽 플라톤주의라 그 말이에요.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사상에다가 동방의 신비주의를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의식주의는 이런 이 신비주의적 요소, 이 의식주의, 로마 캐토릭의 의식주의는 우상주의적 신비주의가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성주의와 신비적 우상주의가 혼합된 것이 로마 캐토릭의 신학이에요. 2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책 가지신 분요. 280페이지 그 다섯째 줄. 로마 캐토릭에서는 제2 바티칸 공회 문서들이 나오기 이전까지 주로 지적 동의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교리, 지적 동의, 스콜라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자, 거기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의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제가 빼냈습니다. 자, 인격적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매달리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관을 주장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인격적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매달리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제가 한 800페이지 좀 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교리서를요. 그 보면 그 제목이 뭐야 그러면 Catholicism of the Church. Catholicism of the Church. 그 로마 교조주의, 교회에 대한 로마 교조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 책의 251페이지서부터 26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요. 근데 충성스럽게 매달린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구원 자체, 구원 얻는다. 그 자체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100%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성화 과정에 들어온 신앙생활, 견인의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되냐? 그러면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롭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율법에 의존해야 돼요. 예. 근데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율법에 만족하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 율법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론은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탈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과 율법을 동반하는 신율주의에 대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신앙생활한다. 라는 신앙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신율주의예요. 예. 그러면 이 사상으로만은요. 그들이 교리 800페이지가 넘는 교리를 즉 Catholicism of the Church라는 그 내용 속에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로마 캐토릭 직제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교단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거 정신 나갔어요. 예? 그런 책이나 좀 읽어보고 좀 그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 마리아론이 나옵니다. 자, 280페이지 밑에 가장 밑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분명히 제가 잡아주십시오. 208 Catholicism of the Church. 그래가지고 251페이지에서 264페이지 나온 겁니다. 책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서 동방사상의 신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는 마리아론이 있습니다. 마리아론. 근데 마리아론이 그 800페이지가 넘는 책 속에 마리아론이 나오는데 마리아론이 약 4분의 1 정도 돼요. 마리아론이 4분의 1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우리는 중보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중보론의 또 중요한 중보자가 누구냐면 마리아론이에요. 로마 캐토릭.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리아 중보론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왔어요? 한 구절이라도 나온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 가보세요. 꼭 성도들에게 물으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죠. 참. 그리고 마리아상을 집안에도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가서. 예. 근데 보십시오. 이 마리아론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승천설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마리아 처녀론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 마리아의 여왕설입니다. 여왕설. 세 가지예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럽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그 형제간들을 탄생시키고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 처녀론이 나와요. 처녀론. 그리고 마리아는 하늘나라의 여왕설이를 강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여왕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중보적 역할, 제2의 중보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단들이, 그것도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교단들이, 여러 교단이니까 교단들이라 그래야 됩니다. 교단들이
직제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직제일치. 직제일치 운동 그러면 직제니까 뭐예요?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그런 디모데 전서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걸 감독이라 그러는데 감독. 이거는 가르치는 장로고 이거는 돌보는 장로예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그 목사가 나오지요. 각 직분들요. 기능에 대한 직분이요. 그런데 하이어라키. 이 피라미드형으로 돼가지고 한 사람의 교황제도로 그러면 직제일치 운동은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없애버리고 여기로 들어가자. 로마 캐톨릭에 들어가자. 그러면 목사들이 뭐예요? 다 가족도 버리고 홀몸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신부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의 직제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직제 일치 운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세계에서 한 개 단체로서 종교 단체로서 가장 비밀이 많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무서운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제가 WCC 사이비 기독교 WCC를 말한다 하는 책을 쓸 때 제네바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전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로마 캐톨릭은 개신교를 깨뜨려버리고 개신교를 없애버리고 그들 단체 속으로 개신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WCC 세계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장소에 가서 observe 이 관람자로서만 이 사람들이 참여했지 절대로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빼갔어요. 그런데 직제일치 운동을 해요. 직제일치 운동 한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죽 써가지고 개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루는 이 교회를 전부 로마 캐톨릭에다가 갖다가 흡수시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신부 밑에. 어디 감히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와 직제일치 운동을 하겠다고 단 1%라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을 좀 자료들을 받아보고 좀 읽어보십시오. 70년 동안 WCC가 어떤 운동을 해왔는가 좀 읽어보시라고요. 소련의 공산당 아주 유능한 공산당 정보부원이 니코데미 왜 WCC에 소련 기독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우고 사기를 속이고 참여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거의 4분의 1이 이 마리아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2 바티칸 공예 문서회의인데 그건 트렌트 회의라고 해요. 트렌트 회의. 그 기록 문서들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요. 자, 이제 루터의 신학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신학을 전개할 때 이 변증학적 입장에서 루터를 말한다는 것은 오직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는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뭐 이성과 신앙 제가 그 어거스틴을 이 얘기할 때에 권위와 이성 즉 신앙과 이성을 말할 때 이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냐 이성이냐 이 두 가지의 어느 거냐 말할 때 이 신앙과 이성은 하나님의 인식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예.
신앙은 예? 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이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게 두 개가 서로 동반해야 돼요. 신앙은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더하게 만들고, 이성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나. 그래서 신뢰와 이해. 신뢰와 이해를 서로 동반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루터는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그 오감 그 스콜라주의 오감에 동조하는 신학 이론이 많이 전개돼요. 예. 그럼 오감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미널리즘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유명론이라 그래. 유명론. 즉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명하다 그 말이 famous. 이름이 널리 퍼져서 그 사람의 인기가 있다, 영예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름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론의 반대예요. 실제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얼리티, 리얼리티의 반대예요. 리얼리티는 실제로는 요거 이렇게 돼야 돼요. 즉 하나님과 물, 물. 이 물건이란 뜻이니까 물이니까 물건이니까 이 만물의 실체를 말해요. 실체. 근데 실제로는 뭐냐 그러면 신이 만물 속에 다 개재되어 있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 신이 만물 속에 개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론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 철학은요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100%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자면 이 신이 만물 속에 개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명론은 이름만 있다는 것 뿐이니까, 나미널리즘 이름만 있다는 것 뿐이니까 뭐냐 그러면 신은 만물 뒤에 그 물 뒤에 물 뒤에 이름만 있지 실체로 만물 속에 개재되어 있지 않다. 만물 뒤에 이름뿐이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개념, 거기에 두 가지가 반대돼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다. 예? 여기 아주 간단하게 틀리는 것 같지만 아주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한국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어디 가서 특별히 요즘도 이제 학교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이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을 요거 그림 그렸지 않아요? 이렇게요. 여기요. 여기 창조가 돼가지고 여기가 창조입니다. 창조. 근데 이 속에 삼위체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창조되는 만물을 다스리고, 예? 다스림. 그리고 이걸 통치가 다스리니까, 이 다스리고, 이걸 보존해요, 보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하나님 보존이 없으면 못 돌아요. 그리고 우리 뭐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다. 예. 그 섭리하고, 이 섭리를 일으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예? 이걸 구체화해서 믿는데 신앙이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인상이 있어요? 저도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 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근데 다른 데 가서 교인들은, 목사님, 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할 사람이 와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그랬다. 결혼할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점쟁이식, 예? 하나님의 통치, 섭리, 보존은요, 이 점쟁이식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일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치하고 섭리한다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나 되고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개장되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은혜가 개재되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나 요새 제가 가끔 뉴스를 보게 이강인이 나오더라. 이강인이 키도 조금만 해요. 예, 근데 몸이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달리는 거 보면 엄청 빠르게 달려요. 그 사이를 공을 몰고 축구를 하는데 공을 몰고 그 유럽 사람들 사이로 막 파고들고 막 쫓아요. 아주 패스를 하는데 패스를 하게 되면 그렇게 정확하게 패스를 해요. 예. 그 사람 보고 과학자가 되라고 공부를 시켜봐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은총이에요. 아니, 손흥민이 골 넣는 건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뉴스를 보게 되면 뭐예요? 전혀 예상치도 않는 공을 가마차게 하면 공이 타원형을 돌면서 돌아가서 골키퍼가 예상을 못한 곳에 구석지에다 공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 사람 보고 의사가 되라고 의학 공부 시키면 되겠어요? 축구를 해야죠, 축구를. 뭐 요즘 또 김민재가 나오는데요. 키가 1m 90이라 그래요. 근데 달리는 속도를 보게 되면요, 이게 다람쥐가 뛰어가는 것 같이 빠르게 달려가서 다른 사람이 공을 잡기도 전에 미리 가서 공을 딱 낚아채 버리더라고요. 예.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일반 은총의 은혜예요. 그걸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문제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요. 이런 자기의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발휘하다 보면 잉여산물이 나와요. 잉여산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잉여산물이 나와요. 그 도와줄 수 있는 잉여산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라 그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뜀박질만 잘해도 돈 벌지 않아요. 예. 공 차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공만 잘 차도, 예? 이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 제가 어디선가 이영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생긴 거 보니까 키도 저보다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공을 잘 찼다 그래요. 그리고 골을 넣고 나서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목사가 됐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도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응?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야. 이걸 끝내야 되겠는데 가만있어 봅시다. 그러면 오캄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유맹론자예요. 유맹론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원론의 두얼리즘이라 그래. 이원론은 두얼리즘이 뭐냐 그러면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은 악이요. 먹고 있고 사는 건 악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운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것을 부정해요. 여러분 시편 4편 8편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눕고 자도록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 시편 4편 8편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심이라 그랬어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섭리와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 4편 8절. 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먹고 지금 서서 말할 수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만물 리얼리티를 부정하고 만물 위에 이름만 말한다는 것은 이원론이 돼버려요. 근데 루터의 사상을 보면 이 사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스콜라주의의 사상이에요. 근데 리얼리티에 너무 빠져버리면 실제로는 너무 빠져버리면 뭐야 그러면 만물 속에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샤머니즘에 빠져버려요. 즉 그 팬티즘이라 그래요. 팬티즘. 범신론적이 빠져버리는 거야. 팬티즘. 예? 팬티즘. 나무는 나무신이 있고 해는 해신이 있고 달은 달신이 있다. 각자의 모든 만물 속에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범신론 팬티즘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리얼리티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나미랄리즘을 강조하게 되면 이웃론이 돼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설명하겠어요. 페넨티즘이라 그래요. 페넨티즘. 예? 근데 이것이 이 철학적인 이 페넨티즘의 생각이 우리의 신적 작정론의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이론이에요. 페넨티즘. 예? 이거는 자연신론이라고 해요. 자연신론. 이 말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신을 부정하지만 원인을 신으로 봅니다. 만물의 원인을 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용어입니다. 만물의 원인을 신으로 본다는 건 철학적 용어지만 우리의 신학에 들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물의 원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신적 작정,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페넨티즘을 만물의 원인을 이걸 갖다 포텐셜리티라 그래요. 잠재성. 잠재성이라 그래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 잠재성 요대 지우지 마세요. 이래놓고 정심 식사하고 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성과 그 다음에 actuality 이걸 써놓고 가했어요. actuality.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해의 범위를 넓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넓게 다양하게 높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